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죄를 지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죄를 지는 사람은 벌을 받냐고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다고 꼭 벌을 받느냐?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게 오는 이익이 죄를 안 지을 때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습니다. 거기서 내가 느끼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금전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게 내게 유일하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혹시 걸려도 그때 내가 입을 손해 있죠. 그것이 물질적 손해일 수도 있고, 체면이 깎이는 문제 있고, 창피함,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던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유익하다, 이익이다 생각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죄를 안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부 다 죄를 지는 이유가 뭐냐? 안 걸릴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많이 잡히는데도, 잡혀도 확률에 비해서 계산해서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심각하고 큰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심각한 죄들, 그런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하는 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쉽게 우리 거짓말합니까?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내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야. 무정한 걸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무정한 것도 죄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 근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어기는 것, 내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인데, 죄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이 이런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이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잃는 것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그런 잘못을 안 하겠죠. 그런 잘못을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희한하게 사무엘 하는, 내가 약간의 잘못을 범한 걸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약간의 거짓말을 좀 하면 내가 많은 유익을 얻으리라. 근데 실상은 그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이미 북쪽의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사실은 원래는 다윗도 갔었죠. 어딜 가느냐?
블레셋 사람 중에 끼어서 갔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갈 곳이 없어서 이제는 국경 넘어 자기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에글론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으로 투항해서 살지만 아맘리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같이 나가니까 다윗도 그 수하니까 따라갔죠. 그 마음이 대단히 아마 급했을 겁니다. 아주 곤란했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보더니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우리를 공격하던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냐, 혹시 전쟁 중에 그가 우리를 배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내라.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우여곡절 끝에 얻은 성이 남쪽에 있는 시글락 성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데 사흘길을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서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북쪽의 길보아산에서 남쪽 시글락까지 가는데 사흘길이니까 이미 사흘길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글락에서 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처자식, 짐승 다 훔쳐 달아났을 때입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제압하고 물리치고 회복해서 돌아와서 막 시글락에 있을 때예요. 거기서 이틀을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주 먼 나라의 얘기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도 다윗은 아직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시글락에 다시 와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2절에 봅시다. 한 사람이 사울이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제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 하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적은 것이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사울의 진영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 표현법을 보면 다윗이 보기에도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우리말에는 종종 그 번역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번역이 안 되는 말이 히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네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많이 번역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 그대로 이 히네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면 짠입니다. 짠.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behold, 오 보니까 뭐 이런 소리예요. behold,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확 보인 거예요. 짠 하고 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울의 진영에서 온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다윗이 사흘째 왔죠. 아말렉을 쳐부수느라고 시간을 보냈죠. 시클락에서 이틀이 있었죠. 이미 전쟁은 거의 결정이 났을 텐데 그 사정을 모르고 지금 그 전쟁의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 다윗에게 와서 절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고도 생각할 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도망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시글락으로 왔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쪽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어야만 하거든요. 꼭 사울 진영에 왔다고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바라건대 그 자기가 아맘리에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오기를 바랬죠. 어느 진영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틀려집니다.
옛날 영화에 이 상과 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과 하라는 영화 아세요? 2차 대전 때 이 미국의 구축함과 그 로버트 미첨이 나오는, 로버트 미첨이 누군지도 모르겠지. 이 구축함과 독일군 잠수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구축함은 폭내를 떨어뜨려서 잠수함을 격침시키려고 하고, 밑에 잠수함은 어찌하든지 피해서 구축함을 격침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는 그 영화 하나일 거야. 상과 하, 위에 구축함하고 밑에 잠수함하고 계속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잠수함이 격침된 것처럼 막 기름도 올려보내고 모두 또 올려보내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계속 소나로 듣고 막 이래가면서 싸우는 대목인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잠수함이 구축함을 어뢰로 맞춥니다. 구축함이 거의 다 된 줄 알고 잠수함이 떠올랐다가 마지막에 구축함이 이 잠수함에게 돌진해가지고 양쪽 다 격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 위에 구축함 함장하고 잠수함 함장하고 같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배가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미국 배냐 독일 배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배가 왔겠습니까? 참고로 그 영화는 미국 영화예요. 미국 배가 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에서 왔는지 이스라엘 쪽에서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의 몰골은 어떻게 되냐면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모양새는, 이 옷차림은 분명히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든지 나쁜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전에도 이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그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전령이 이렇게 옷을 찢고 흙이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 가져오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는 장례 때나 괴로움이 있을 때, 또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슬픈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블레셋,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 다윗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굳이 이 사흘길을 걸어서 또는 달려서 북쪽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왜 굳이 다윗에게 왔을까?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지금 왜냐하면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시글락에 있어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윗 편들은.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울에게 있어요. 다 사울의 부하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넘어간 것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다시 돌아간 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 적군의 일이잖아요.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알고 왔느냐 이거예요. 그게 상당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접근하는 장면도 좀 특이해요.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윗을 마치 왕처럼 대해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은 왕도 아니고 도망자였어요. 다윗을 따르는 몇백 명만 있을 뿐이었지,
다윗 자신은 도망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인정 못 받고 블레셋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달려온 사람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면, 다윗이 도망자일 때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을 홀대하죠. 그때 다윗이 분노해서 그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에게 대해서. 지금 다윗은 그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때 마치 비류나 마적의 두목식으로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이미 다윗의 그 미래의 그런 면을 보았고, 그래서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엎드려 절해. 물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뒤에 다윗이 그 왕의 계보를 이을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다윗에게 달려온 이 사람은 앞으로 사울이 죽었으므로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와서 절을 하니까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직 다윗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확신이 없어요. 어쩌면 블레셋 진영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올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그래요.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고도 안 하고 도망하여 왔다고 그래요. 아니, 도망하여 왔다면 블레셋에서부터 도망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계속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도망을 다녔어요. 이 다윗에게 온 사람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망이란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묻습니다. 다윗이 또 4절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게 말하라 이야기하니까 이 다윗에게 온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주 짜임새 있게 적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일반적인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말, 마지막에 완전히 클라이맥스의 말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죽음 중에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가장 일반적인 뉴스에서 다윗이 궁금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고, 아니면 그 당시 정세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울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정말 그 안위를 궁금해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친구 요나단. 사실은 나이로 계산해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몇십 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거의 아버지 뻘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까지 이야기해요. 사실 사울 왕에게는 다른 자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안 해요.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사는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사울이 죽고 그의 후계자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제 당신의 시대입니다, 이 말도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 사윗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 다윗이 이미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사무엘상 26장 10절 봅시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게 언제냐면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그는 안 죽입니다. 안 죽이면서 옆에 있던 자기의 군장 아마사가 사울이 자고 있는 장면에서 나로 하여금 쳐서 죽이게 하십시오,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못 죽이게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의 때는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한날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전장에서 망하기도 했고 그날 죽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를 치신 날이고.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내 손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마침내 그에게 그가 일종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치셨고 전장에서 망했고 자기가 죽는 그날이 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물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가 단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6, 7, 8, 9, 10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6절은 뭡니까? 내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드디어 이 사람의 신분이 하나 벗겨집니다.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노인이나 어린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가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보았냐? 길보아 산에서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죠. 근데 한 가지, 우연히 보았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어요. 지금 한참 길보아 산에서 막 양쪽에 서로 치고받고 활 쏘고 칼로 치고 막 이러는 장면에 누가 거기에 우연히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발견되면 무조건 죽는 건데, 우리 편이 아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우연히 가 있었다. 이거 상당히 의심이 되는 대목인데 하여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본 대목,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있거든요. 화살에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창은 그의 분신과 같은 거였어요. 계속해서 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만이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을. 언제나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을 때 사울 옆에 있는 창을 조용히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그 옆에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창을 보여주고서. 이게 사울의 분신과 같아요. 잘 때도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사울이 창으로 2번이나 던져서 맞힐 뻔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 요나단도 이 다윗을 옹호하다가 창에 맞을 뻔했어요. 그만큼 사울에게 창은 자기 분신과 같은 거였는데, 바로 그것을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이것은 적어도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게 틀림없어요. 사울이 죽어가는 장면을. 그 다음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뒤를 돌아 자기를 봤대. 왜 갑자기 뒤를 돌아봤을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왜곡이 되는 부분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31장을 알아요. 사울이 누구랑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누구랑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읽어봐요. 좀 사무엘상 31장. 자기 옆에 자기 무기를 든 자가 있어요. 그 무기를 든 자가 시종이죠. 시종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종은 못 죽여요. 그 주변 사람 누구도 못 죽여요. 그러니까 말을 자기 무기 든 소년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청년이, 여기 다윗에게 온 청년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한 것을 자기와 얘기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가까이서 봤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그가 또 밝히는 내용이 뭐냐면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사울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 청년에게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너는 누구냐고 묻는 거 보면 사울의 부하가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부하를 모를 리가 없죠. 자기 부하가 분명히 아니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란 금방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지. 그래서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말렉 하면은 다윗이나 모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스스로가 지금 아말렉을 금방 무찌르고 왔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그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의 처자식 다 잡아갔던 사람들, 다윗의 모든 재산을 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래요. 참 희한하게 성경 기자는 그거 다 알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도 안 해줘요. 이게 묘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뭔가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마지막에 팡 터뜨리는 거야.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런 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하나님과도 원수예요.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사울이 죽는 그때 그 길보아 산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이 구테오에 사흘길을 걸어서 이 시글락에 다윗을 보러 왔을까? 다윗은 아말렉과는 원수인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실제 이 청년이 사울과 이야기를 했을까? 이 대목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사울이 전쟁에서 지고 죽게 되는 그 원인 제공도 아말렉 사람이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순종하라는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기고 결국 그가 왕이 계속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28장 18절을 봅시다. 엔돌의 신접한 예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서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말렉에게 임하는데 그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의 침몰의 주요한 원인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아말렉 사람과 대화를 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 이건 문제가 많은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 얘기예요. 이 아말렉은 사울에게는 멸망의 단초를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일종의 약속의 상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원수, 곧 나의 원수,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과연 사울이 죽을 때 길보아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은 것을 본 것은 맞은 것 같아요. 사울이 죽는 것을. 그렇지만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한 얘기는 맞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과 사울이 이야기하는 대목, 결국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오니까 자기가 죽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뒤에 계속 나오죠.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사실 아말렉 사람 보면 어쩌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니까 에서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 에돔 사람의 일부가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에 에돔 사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이 누굽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옛날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피신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그를 환대해줬고 잘 보내줬어요. 근데 그것을 본 게 도액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봤습니다. 결국은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이를 밀고 해서 제사장이 80명이 넘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그래서 그 사울의 진영에도 에돔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 에돔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컨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아말렉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이 청년은 대화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다윗의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겁나서. 다윗의 마음과 같은 종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적어도 그 사울의 휘하의 부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에돔 사람은 아닙니다. 에돔 사람은, 그러니까 사울이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수하들은 아무도 그 제사장들에게 손대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명해서 도액이 그들을 죽입니다. 도액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도액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사람. 이 아말렉 사람도, 이 아말렉 청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스럽게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순종해서 했다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켰죠. 사울이 요청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살 수가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멜렉 청년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증거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10절 후반부에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울의 왕관, 사울의 팔고리, 이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왕권을 사울에게서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누가 그래요? 아말렉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청년의 모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는 사울이 죽을 때 지근거리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 무기를 든 소년과 이야기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는 걸 봤고, 이것을 각색해서 다윗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나 착각하는 것이 저 사람도 나와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바람둥이 남자는 자기 여동생을 완전히 집안에 꼭꼭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 남자들이 다 저처럼 늑대인 줄 알아. 똑같이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다. 이 아말렉 청년도 다윗을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왕관하고 팔찌를 갖다가 주면서 내가 죽이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크게 기뻐하고 나에게 상금을 줄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 숨은 의도가 드디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결하고 그 무기를 든 소년도 자결하고 그 뒤에 모든 부하들도 다 자결하고 났을 때 그 지근거리에서 훔쳐보다가 살짝 나가서 사울의 왕관, 그 팔고리 다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빼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준 것뿐만 아니고 자기에게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보탠 거예요.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죽인 것도 내가 그냥 나쁜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이 죽을 지경에 고통 중에 있는데 내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듯이 어쩔 수 없이 요청을 하고 보니까 계속 있으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소위 요즘에 말하면 뭐예요? 안락사죠. 안락사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한 건 아니고. 근데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한 게 뭡니까? 잘못 생각한 게, 그가 말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 이겁니다. 결국 지금 이면이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주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아말렉 사람은 몰랐다 이게, 아말렉 청년은.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듯이 조금 거짓말을 섞으면 내게 유익이 좀 더 많아. 그러니까 좀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종 앞에서는 무참히 깨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제일 먼저 사무엘하 출발점에 나오는 거예요. 출발점에. 이 아말렉 청년은 사실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물건을 조금 훔쳤을 뿐이야. 그리고 다윗 앞에서 조금 진실에다가 거짓말을 좀 보탠 것 뿐이야. 근데 그걸로 그가 죽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에다가 거짓을 조금 보태, 조금 과장해, 조금 나를 더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정도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품성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금의 거짓말,
그 별것도 아닌 죽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그 도둑질한 거, 이런 것도 죄로 보고 죄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야. 지금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죄로 알지 않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우리는 술술 거짓말도 조금 보태고 과장도 좀 하고 조금 뺄 거 빼고 이렇게 산다는 거야. 어차피 사울 죽은 거 내가 조금 말 좀 바꿔서 내가 이익을 본들 어떠리? 어차피 이거 누군가는 가져갈 건데 좀 내가 이익을 보면 좀 어떠리?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쪽에 슬쩍 거짓말, 저쪽에 슬쩍 거짓말, 이쪽에 집어넣고 저쪽에 빼고 이 일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흰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사람의 심판대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부디 이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다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